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20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와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숲의 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20편의 말씀은 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본문은 부르짖었더니가 완료형이고 카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야아넨이라고 하는 응답하셨도다라는 말은 미완료입니다.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뜻은 부르짖었는데 응답하셨도다가 아니라 부르짖었었는데 내게 응답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응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는 과거에 응답했지만 지금은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언젠가는 응답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본질이 오늘 고백처럼 우리가 늘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구원을 구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주님의 구원이 함께하는, 또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의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 심령이 눌린 그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부르짖는다는 것을, 부르짖을 때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과 또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죠. 심령이 어렵고 힘들 때, 이럴 때는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는 시편을 큰 소리로 읽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가시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같은 말이죠. 근데 이 입술에, 이 혀에, 이 소리에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영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눌리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 공격하고 혀로 공격하고, 이것이 대적의 무리가 주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가장 주된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주 안에서 주의 사람들이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도 입술과 혀의 죄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권세로 작용하게 되는데,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으로 죄를 짓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또 그것에 관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물며 대적의 무리는 늘 입술로 죄를 짓고 혀로 죄를 짓는 겁니다. 혀에서 악을 지어내는 거죠. 없는 얘기를 만들고 거짓을 꾸미고 과장시키고 사람을 공격하고, 이런 끝없는 혀와 입술로 죄를 짓는 것,
이것이 악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대적의 무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말인데 그냥 무시하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인데 내 생명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심령이 눌려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 혀와 말로써 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것에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이것은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이 행하시는 그런 역사가 필요한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듣고 여기에 흔들리고 이런 걸로 아파하는 것도 옳은 방향이 아니고, 그렇다고 무시로 일관하는 것도 바른 방향이 아닌 거죠. 계속 기도하고 기도로 맞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기도로 싸운다는 건 악과 맞서 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3절에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라는 말은 그 속이는 혀에게 응할 주님의 보응이 주님의 징계와 처벌밖에 없다는 것, 주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 속이는 혀는 분명히 주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입술에서 나간 것은 자기의 입술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저주와 거짓의 영에 가장 묶이고 피해를 입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늘 거짓을 경계해야 하는 거죠. 거짓이 나쁜 건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 거짓 속에는, 이 속이는 이 혀와 영의 역사 속에서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혀는 늘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있다 보면 그런 분들을 쉽게 보게 돼요. 이렇게 집사님들 중에 남편을 계속 그 흠을 잡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부부 관계도 좋고 별 문제가 없어요. 관계도 좋고 이런데 습관처럼 계속 이렇게 깎아내리는, 흉을 보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 상담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물어보니까 여자들끼리 모이면 남편을 칭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깎아내려야 다 좋아한다고.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엔터테인먼트로 자기 남편을 제물로 삼는다는 건 세상의 어리석은 짓이죠. 그 장난으로라도 농담으로라도 절대 남을 깎아내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걸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자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늘 이 혀의 죄를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그 속이는 혀에 임할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구절에 걸쳐서 혀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의 권세를 화살과 창에 많이 비유하는데 화살로 사람을 찌르는 것처럼 말이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거짓의 이야기, 남을 찌르는 화살을 날린 그 혀로 다시 장사의 힘 있는 사람의 그 화살의 힘은 이 화살을 당기는 데 있는 거죠. 그걸 장사가 당기니까 얼마나 강력한 화살이 오겠어요. 그런 화살이 내 혀로 돌아온다는 거죠. 제가 새벽 기도 때 한 두어 번 나눈 적이 있는데, 50년대 미국이 핵잠수함을 만들면서 그전에는 한 주, 두 주, 길어야 3일에서 길어야 2주 정도 이렇게 물속에 있을 수 있었죠, 잠수함이. 그런데 핵잠수함이 나타나면서부터 3개월, 6개월, 1년을 물속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서 소나라고 하는 청음장치를 통해서 소리를 듣는데 그 바닷속에서 굉장한 폭발음을 계속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50년대 냉전 시대니까 미국 당국에서는 수중에서 소련이 무슨 폭발 실험을 하는 줄 알고 핵폭발 실험을 하는 줄 알고 굉장히 예민하게 수년 동안에 걸쳐 소리의 근원을 추적했다고 그래요. 수정에 소련의 군사기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놀랍게도 2차 대전 때 기뢰를 매설해서 물속에서 폭발시킨 미군의 그 폭탄의 소리가 물이라는 매질을 통해서 계속 물속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게 매질이 있으니까 몇 년, 10년, 20년이 지나도 물속에서 계속 그 소리가 떠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매질이 약해서 그렇지 공기도 분명히 매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 중에 내뱉은 우리의 말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떠돌고 있는 거죠. 떠돌고 또 돌아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마디의 말도 우리가 나갔던 수많은 우리 입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입술이 나갔죠.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매일 자녀를 축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저주하는 거죠. 마귀한테 묶여가지고 홀려서 있을 수 없는, 너가 뭘 할 수 있겠냐, 너까지 깨, 뭐 이런 식으로 자녀의 삶을 파괴를 부모들이 하는 거죠. 남은 자녀를 파괴시키지 못합니다. 부모는 영이 연결되기 때문에 입술의 권세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속아서 자녀를 파괴하는 데 쓰는 거죠. 무서운 일이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 속이는 혀로 날라온다는 거죠. 로뎀나무의 숯불이로다. 그 속이는 혀에게 주어지는 것이 로뎀나무의 숯불이라는 거죠.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에 자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됩니다. 근데 아주 뿌리를 깊게 내리고 나무가 단단하다고 그래요. 사막 지역에서 자라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로 땔감으로 썼는데 이 로뎀나무를 뿌리를 캐가지고 사막 같은 데서 불을 지피는 거죠. 그 당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그게 진짜 사실일까 의심스럽지만 그 아라비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밤중에 이렇게 로뎀나무를 캐다가 불을 지폈는데 불을 끄지 않은 상태로 다시 여행을 떠났다가 1년 뒤에 그 길을 지나가니까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로뎀나무가 아주 오래 탄다고 하는 겁니다. 사막에 자니까 밤에는 춥죠. 우리 캘리포니아 날씨 생각하시면 되죠. 낮에는 막 이글이글 태양이 찌지만 또 밤이 되면 추운 겁니다. 불을 지피고 자는데 불을 지펴놓고 잠을 드는 거죠. 오래 타야지 밤에 따뜻한 거죠. 금방 불이 꺼져버리면 활활 타다가 그러면 밤에 자다가 춥잖아요. 자다 일어나서 불을 또 피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로뎀나무가 좋은 거죠. 이 뿌리로 불을 지피면 오래 타니까 최고의 땔감인데 로뎀나무의 숯불을 입을 지진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져달라는 이사야의 기도처럼 입술을 정결케 하는 그 제단의 숯불이 있다면 이 로뎀나무의 숯불이라는 것은 형벌인 거죠. 입술을 지지는데 오랜 세월, 긴 세월에 그 입술에 고통을 가한다는 겁니다. 형벌로서 주어진다는 거죠. 5절에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매색이라는 건 사람은 창세기 10절에 나오는 두발과 같이 나오는 사람이죠. 이 매색의 후손들이 터키 지역의 큰 민족을 이뤘는데 아주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유목민족이죠. 게달은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유목민족인데 역시 굉장히 호전적이고 싸움을 즐기는 그런 민족이죠. 근데 그 매색에 머물고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 갈등하고 그 미움하고 막 다투는 것 이런 걸 즐기는 사람들 가운데 머무는 것 잠깐 있는 거죠. 그것이 내게 화가 됐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 중에 하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걸 나의 십자가다, 선교다 이러면서 아무나 품으려고 드는 거죠. 아무 자리에나 나가는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시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무는 늘 선한 곳에 있어서 주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지 막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이러고 가서 투사바지가 되고 상처바지가 되고 그런 식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적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늘 주 안에서 평화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6절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런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성전에 와서 회복되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과 미움 속에 너무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7절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계달과 내색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이 싸우고 싸움을 즐기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육신의 속성이에요. 사람은 다 싸우는 걸 좋아합니다. 싸우는 걸 좋아하고 주님도 싸우는 걸 좋아하시죠. 싸움의 신이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싸움 가운데 늘 함께 하시죠. 싸움을 피하고 싸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가는 곳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다치고 싸워서 맞고 이것이 주님의 자녀의 일이 아니라 싸우는 것은 주님의 몫인 거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밤길에 소를 끌고 가는데 한국에서 예전에 호랑이가 나타나는데 주인이 도망가지 않으면 소가 호랑이를 쫓는다는 거예요. 호랑이와 싸워서. 워낙 등치가 크고 호랑이의 몸무게가 한 5배 되잖아요. 등치도 훨씬 크고. 그래서 소가 씩씩거리고 이렇게 받치면 호랑이가 소를 못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도망가면은 소가 꼼짝 못하고 잡혀 먹힌대요. 힘 한 번 못 써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머문다는 것이 내가 나가서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분별의 문제입니다. 내가 화평을 말하는데, 내가 화평을 원하는데 주님이 그 화평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지 않는다. 그곳에서는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이 역사하고자 하는 곳,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가서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평화를 그곳에 이루어내시는 거죠. 악과 맞서 싸우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싸움을 좋아하고 그리고 거짓된 혀와 속이는 입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악과 이 혀에서 내 자신의 영을 지키는 것, 내 입술로 내 자녀를 지키는 것, 내 자녀의 입술을 거짓과 속이는 것에서 지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주님 가운데 머무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통로를 여는 그 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혀와 속이는 입술로부터 그 심령이 지켜지며 또 우리 스스로를 지키며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술의 권세를 받았는데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을 전하고 축복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불평하며 원망하며 남을 속이며 비웃으며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온갖 죄악된 일에 우리의 혀를 사용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제단의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지지시고 정결한 입술, 정결한 혀로 축복의 언어를 내보내며 자식들을 늘 축복하며 그 권세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언제나 거짓되고 속이는 그런 입술에 눌리며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치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우리를 지키며 주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하며 주님의 권세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우리를 주장하는 그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신의 삶의 아픔을 스스로 붙잡고 그것으로 오래 고통받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제가 지난주에 그 DLI에서 특강을 하고 왔는데 깜짝 놀란 게 거기서 교수님을 한 여러 분 만났어요. 한 분을 제외하고 다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민사회에서는 웬만하면 신앙이 없는 게 문제지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역에 우리 잃어버린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칭찬으로 하신 거죠.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 같지 않아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목사한테 목사 같지 않다고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몬트레이에 있는 교회들이 사람들이 교회로 가지 않도록 정말 큰일을 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큰일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큰별이 김큰별이죠. 우리 큰별이가 그 SAT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제 아마 11학년으로서 대학을 가기 위한 마지막 SAT 시험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기도에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해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큰 기도라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 마음에 오시는 대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좋은 배움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